약 일주일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축 행사를 모두 성심껏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그 봉축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이 있죠. 그건 뭡니까? 등 아닙니까? 등이고, 등 중에서도 중심등이 있죠. 그 중심등은 뭡니까? 영등이죠. 영등. 예. 영등은 등으로도 유명하지만은 불교적인 정신과 사상, 이념이 담기는 꽃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불교의 꽃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여겨왔습니다. 물론 잘 아시죠? 연꽃이 불교적인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꽃이다 하는 거 잘 아시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연꽃에는 우리가 생각할 뜻이 있겠습니다만도 저는 한 3가지로서 연꽃의 특징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납니까? 진흙 속에서 피어나죠. 그러면서도 연꽃은 전혀 진흙을 영향을, 오염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연꽃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중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인간이라 할 수도 있고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범부를 할 때 범부가 그래 바람직한 겁니까? 개성돼야 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우리 어떤 그 의미를 가진 범부입니까? 범부는 그 자체로서는 또 사람 하더라도 사람 그 자체로서는 크게 우리가 안위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여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흡족하다 하면 왜 종교를 믿습니까? 또 종교만 믿는 게 아니라 좋다는 것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 중생, 인생 해도 좋습니다만 범부는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함 때문에 그런 거라요. 불안하고 그러고 늘 초조하고 마음에 불만이 많고 갈등이 있고 대립의식이 생기고 대통령이라 해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벼슬이 높자 해서 예외가 아니고 재산이 많다 해서 예외가 아니라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 때문에 인간 그 자체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개성돼야 될 그런 부분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자체를 볼 때는 뭐냐? 인간은 대단히 오염되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볼 때는 인간이 대단히 소중하긴 한데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긴 하지만은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만도 소중하긴 하지만은 그 자체는 현실로 엄격하게 볼 때 오염이 돼 있다 이거예요. 오염돼. 이 인간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땀을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몸에 때도 자꾸 모욕가서 씻으려 하고 얼굴도 좀 잘나려고 자꾸 뭐 분을 칠하 하기도 하고 머리도 뭐 염색을 칠하고 하고 그렇죠. 깨끗하고 청정하고 훌륭하다면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나? 인간 그 자체는 만족될 수가 없고 청정할 수도 없고 대단히 불만스럽고
오염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바로 우리에게 사실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은폐해서 우리가 깨끗한 채, 청정한 채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안 늙으려 해도 늙어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왜 그러냐?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 오염, 청정하지 못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냐? 오염된 것이 인간의 본질이냐? 이겁니다. 근데 그는 인간의 한 측면은 확실해요. 인간의 어떤 측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전부는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그건 한 측면이에요. 그건. 그러면 더 좀 들어가서 인간의 본질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본질을 들어볼 때는 오염되어 있는 듯 한데 그 이면에는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오염되지 않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면서도 진흙을 묻지 않고 훌륭한 꽃을 피워내듯이 인간 어떤 측면에서는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 이면을 가만히 뜯어보면 인간 내면에 깊숙한 데 보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뭐가 있다 이거예요. 청정할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신령한 어떤 절대의 어떤 종엄성과 가치를 가진 생명체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적인 인간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일방 중생과 부처님과는 차이는 뭐냐? 부처님은 그 이면에 깃들어 있는 청정한 자기를 확실히 발견해서 청정한 자기에서 범락을 즐기고 대자유자재로서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염적인 측면만 알고 절대적인 내면의 청정한 자기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하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한다 해서 인간 내면에 포함하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 청정한 그 모습, 그거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죠?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갖고 있어요. 그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성이다. 부처님 될 수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외면하고 살아간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표면상으로서는 차이가 있지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이 있어.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서 청정한 면을 갖고 있는 면을 볼 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차별이 없어요. 가치적으로 볼 때. 인간 최고의 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처님과 인간이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 가치의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가치의. 부처님이라는 분과 절대 참 종엄하신 부처님과 비록 오염되어 있다 한 인간하고 이렇게 근본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차별이 있느냐? 그건 차별이 없다. 내면 가치로 볼 때는 차별이 없다. 가치의 평등이야. 그 가치에 있어서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덜한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건지. 그 가치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가치의 평등. 그래서 불교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불교에서 평등을 이야기합니까? 그 생명체 근원에 돌아가서 볼 때는 그 가치가 똑같이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 평등이라는 가치의 평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꽃은 뭐냐? 오염되어 있는 측면 가운데서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우리의 생명체를 연꽃으로 우리는 상징하고 있는 때문에
절대 청정한 생명체를 연꽃으로서 우리는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불교적인 하나 상징적인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연꽃은 다른 꽃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아십니까? 어떤 점이 다른 점인가요? 야? 그래, 잘 아시네요. 그 다른 꽃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연꽃은요. 다른 꽃은 꽃이 피고 진 후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근데 연꽃은 꽃이 피면서 열매가 그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꽃하고 다른 특징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정신을 잘 상징해주고 있다는 이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사바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출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도 이것은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뭐냐? 부처님은 원래부터 부처님이었다. 2500년 전뿐 아니라 원래부터 부처님이야. 원래부터 부처님이신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나오셔가지고 수행해서 대도를 이뤄서 모든 중생들도 내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현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반평이라는 말이 있죠.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반평상 한 것이지 부처님의 본래 입장에서 본 차원에서 볼 때는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다. 이래 보는 것이 대승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생명이 존재하는 동시에 부처님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 꽃이 필 때 열매가 있듯이, 예? 언제 중생을 있다가 범부가 권쳐가지고 부처님이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부처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야. 영원한 그래 구원 실상이다. 법화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건 오랜 말을 말입니다. 오랜 시간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구원 실상이 구원 오랜 적부터 실로 성불을 하셨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이 어폐가 있어요. 왜? 그 오랜 크지만은 그 시작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를 해야 돼요. 구원 원초부터 그렇다. 오랜 시간뿐 아니라 원초부터 부처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질을 잘 상징하고 있는 꽃이 연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의 불성은 어떠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불성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중생이라는 꽃은 있으면서도 그 본질은 열매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갖고 있느냐? 부처님과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만 구원 실성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도 원래부터. 그래서 상주 본래 구족이다. 본래부터는 구족에 있다. 불성을. 또 상주 무작이라. 항상 언제나 갖춰 있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원을 이야기할 때 본질을 이야기할 때 무시무정이라 해요.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2500년 인간 모습으로 갖다 돌아가셨다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근원을 볼 때는 시작도 없었지만 끝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만 그러냐? 우리의 본질도 그렇다. 우리의 불성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어요? 절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꽃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진흙이라는 것을 피하면 연꽃이 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진흙은 연꽃이 있을 때 연꽃이 자라고 꽃이 피웁니다. 그 마찬가지로 불교 대사회적인 역할을 말합니다. 대사회적. 대사회가 암흑 진흙탕이고 진흙 속에서 삶하는 중생들의 세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니 입수라 진흙 속에 들어갔어. 그 중생을 구원해야 된다. 불교적인 대사회적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깨달아서 혼자 법납을 잃는 것은 불교적인 게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자비가 이야기됩니다. 자비가. 아시겠어요? 근데 자비를 할 때 여러분들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 안 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여러분들 다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열심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점수 따기 위해서 제가 잘 보이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를 나무라시고 꾸짖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비행을 잘하고 계시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부부간에 자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게 원칙이라요, 원칙이. 근데 사랑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부부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부부는 원래부터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가족 관계, 아들, 딸님에게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들, 딸이 5명 있다면 똑같이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을 더 베푸고 그렇지 않잖아요. 산부모님이라면 아들, 딸 똑같이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할 때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한 것도 하고 말이요. 폐륜화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자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뢰이거나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는 자비를 잘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폭을 넓히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식관계는 잘 자비를 행하는데 그 넓혀서 모든 생명체 과정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자비를 있을 뿐이라요. 그러나 가족관계에 자비를 하는 것도 자비는 자비라요. 여기 이제 중생의 한계, 부처님과 중생의 한계는 거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가족만이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한 가족을 생각해요. 우주를 하는 집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생명체. 그런 다음에 자비를 자연적 중생에 베풀지만은 우리는 가족만이 내하고 연관인 관계 있고 그 밖에는 아니라고 생각한 여기에서 자비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하면서도 편협된 자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중생은 언젠가는 그 참 진리를 알 때, 삶의 참 가치를 알 때는 자비를 사회에 보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갖고 있어요. 자비를 행할 수 있는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단 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 하고 있을 차이가 있어요. 자비를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가치의 평등처럼 여기에서 행위의 평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위. 아시겠어요? 자비적인 본질에도 행동할 수 있는 평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 우리가 넓히지 못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언제 하루날 여러분께서 큰 진리를 깨달아서 우주가 모두 나의 권속이라는 걸 진리를 깨달을 때는 자유를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에. 그거는 왜 실천하느냐? 행위와 평등의 본질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가치로 볼 때 평등하고, 그 본질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적인 면에서도 원래는 평등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가치도 늘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행위와 평등도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게 절대의 가치, 생명체가 있고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본래적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이 참 대경스럽고 자랑스럽고 근지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 그걸 생각한다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근지를 갖고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래. 행위와 평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비를 가족이라는 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사회 정치에 보급하려는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러한 내게 내재된 가치와 평등, 생명체, 그리고 자비의 평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생각만 갖고 되겠냐 이거냐. 물론 생각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늘 방성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사요스님께서 매일 108 참여를 하신다 이런 말씀도 듣고 또 신도님들에게 참여를 늘 이래 합동적으로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종교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본질을 회복하는 길도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주 겸허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고 자신에 대한 큰 수양도 되고 또 복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넘을 도와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참회는 대단히 종교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본질과 행위의 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참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회 이면에 가장 기초적인 게 있어요. 기초적인 게. 참회도 중요하지만은 또 연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길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뭐냐? 이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을 진짜 신이에요. 신심 있다 없다고 말씀하시죠. 참 열심히 믿고 착실히 믿는 분은 신심이 두텁다 놀랍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믿을 신자가 불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신자가 확실히 갖고 여기에서 이제 참회도 하고 그 있을 때는 참회가 절로 되는 거예요. 연불도 열심히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신에 있어서 여러 신도님들하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죠? 예.